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즐겁게 메리 크리스 예수님 마스 예배,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하러 가자, 예배드리자, 그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세상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놀러 가는 사람이 많더라고. 희한해.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카톡으로요 쫙쫙 보내면서, 근데 그 친구 교회 안 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자기는 예배 가자 그러고 놀러 가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웃기죠.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나는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받은 게 없다고요? 호주산 캥거루 엉덩이 가죽으로 만든 지갑인가요? 선물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지요.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짐이라는 남편, 그리고 들레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가난이라는 것,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하고 싶은데 두 사람 다 성탄절은 다가오고 어떤 선물을 할까 아무리 해도 생각은 나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부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하죠. 내가 이 소중한 것을 팔아가지고 아내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하면 되겠다. 어느 날 이 아내 델라가 생각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머리카락, 윤기 반드로 흐르는 긴 머리카락, 그래 이걸 잘라가지고 남편이 그토록 좋아하는 시계, 그 시계 줄을 사줘야 되겠다. 남편 짐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줄이 없는 거야. 언제인가 보니까 시계줄이 없어서 저렇게 방치되고 저렇게 선반 위에 올려놓은 그 시계줄을 사주면 남편이 너무 좋아할 거야. 그래 생각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머리카락을 팔아서 시계줄을 삽니다. 남편은 또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계, 이게 시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그 긴 머리카락에 내가 이 시계를 팔아가지고 머리카락에 예쁘게 장식하는 예쁜 핀을 사줘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이제 이 시계를 팔아가지고 예쁜 그런 핀을 사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합니다. 여보, 당신에게 줄 것이 있어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머리에 꼽는 머리핀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꺼져줄게 하고서 싹 머리를 수건을 벗기니까 머리카락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사실은 당신에게 선물 주려고 했는데 당신 시계 어디 있어? 하면서 내놓는데, 아니 내 시계 팔아가지고 당신 머리핀 샀는데. 뭐라고? 나는 내 시계 팔아서 그랬는데, 나는 내 머리카락 팔아서 당신 시계줄을 샀는데. 정말 두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선물이 어찌 보면 외적으로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이어지면서 둘이 껴안고 펑펑 울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랑, 여러분, 이 이야기는 들어도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나는 선물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 역시나 우리 어머니께 받은 선물이더라고요. 그 어머니께 받은 선물이 운동화 선물. 야, 그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초등학교 졸업식 날 받은 그 운동화, 시골 장터에서 포장도 하지 않고 박스에도 들어지 않고 비닐봉다리 그대로 끝이 묶어져 있어. 운동화 딱 해갖고 꽁꽁 묶어가지고 또르르 말아가지고 딱 묶어. 그거를 졸업식 때 옆에 딱 끼고 우리 어머님이 그 선물을 들고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제 운동화를 신어본 적이 없거든요. 신은 운동화가 검정 고무신이 전부였습니다. 시골에서 검정 고무신. 그래서 검정 고무신 신고 축구할 때요, 그때가 제일
제일 부러웠어. 친구들하고 운동화 신고 뻥뻥 차는데 저는 공항문 차면은 공보다도 신발이 더 멀리 나가버려.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 신발에 끈을 묶어요. 아래오로 딱 묶어가지고 그래도 벗겨.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맨발로 뛰면 발바닥이 얼마나 아픈지, 공 차는 건지 발가락으로 그냥 어디 벽에 부딪히는 건지. 그랬는데 어머님이 신발을 사가지고 운동화를 사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수십 년 동안에 제 가슴 속에 그렇게 남아있고 그 선물이 기억되는 것은 아직도 그 선물이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이 생각납니까? 한 번은 제가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요, 그리고 하늘도 선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을의 파란 하늘도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서 예쁘게 장식한 선물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조각구름에 가려워 있는 작은 태양, 거기서 비치는 그 찬란한 빛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저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네. 그 귀한 선물을 통하여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선물들 참 많죠. 제 아내에게 받은 선물은 수루수루가 유리 구두였어요. 유리 구두 하나씩 딱 주고, 언젠가 우리 헤어지지 말고 한 짝씩 들고 다시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 유리 구두를 하나씩 주고받았거든요. 리어커에서 팔고 있는 유리 구두 요렇게 모형 조그만한 거. 그랬는데 그걸 들고 나중에 보니까 제 아내는 들고 있는데 저는 어디 가지 버린 지 없더라고요. 그거 한번 맞춰보자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건성건성 그랬는가 봐. 아무래도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지상 최고의 선물이 뭘까? 그 선물은 하나님이 오늘 직접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물 분명히 밝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로 주셨대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그저 회수해 가는 선물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천상의 보호자를 버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 지상 최고의 선물, 저는 이 하나님의 지상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오늘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 가슴 아픕니다. 오늘 이 선물 여러분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선물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 선물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큰 선물 세 가지를 누려야 되는데 그 선물이 간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신 임마누엘의 그 선물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탄을 통하여 큰 기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 어떤 기쁨요? 다시 한번요, 감동에 사무치는 큰 기쁨으로 표현 한번 해봅니다. 시작. 머리를 흔들면서 큰 기쁨. 여러분, 오늘 보면 본문에도 1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큰 기쁨. 여러분, 이 큰 기쁨이란, 이 기쁨이란 비교급이 아닙니다. 최상급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 그걸 큰 기쁨이다.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 절대적인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동방박사들이요,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그 별만 보고도 크게 기뻐했더라. 성경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 별만 보고도 기뻐가지고 지금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그들에게 임했으면.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몇 개월 차이 난다 그랬습니까?
6개월 차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리아가 뱃속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엘리사벳 친척에게 뛰어갑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은 뱃속에서 몇 개월 됐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6개월 됐죠. 예수님은 금방 잉태했으니까. 그 상황에서 성경에 보면 복중에서 뛰어놀았다고 그랬습니다. 태아가 예수님의 그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태아가요,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얼마나 좋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뭐냐? 하나님의 이 엄청난 큰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는 복중에서도 뛰어놀 만큼 뛰어서 찬양하는 날이에요. 뛰는 날이에요. 즐거워서 뛰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찬양하는 거 봤거든요. 뛰기는커녕 오만상 다해가 부르시더라. 기쁜 건지 아닌 건지. 앞에도 찬양 부르는 것도 봤고, 오늘 지금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세상에 아이들 요만한 선물 받아가지고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이 큰 선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엄청난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우리에게 주신 선물, 소유권을 이전해 준 선물, 얼마나 기뻤으면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그 태아가 복중에서 뛰어놀았겠습니까? 그렇게 뛰어서 기쁜 날이 이 큰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 다 덮을 수 있는 선물이기에 걱정도 덮을 수 있고, 아픔도 덮을 수 있고, 눈물도 덮을 수 있고, 서러움도 덮을 수 있고, 고독도 덮을 수 있고, 말 못할 사연도 덮을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이기에,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크기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사소한 것들은 그 큰 기쁨으로 다 덮을 수 있다. 그래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주변의 환경도 개의치 않아. 가령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연인들끼리요, 사랑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다. 운전해 가면 그때 따라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지 쫙 밀려. 차가 밀려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사랑하는 자가 옆에 있는데 차라리 더 차가 더 밀려라. 10시까지 집까지 데려줘야 되는데 12시까지 차가 밀려. 시간 가는 줄 몰라. 브레이크 잡아가면서도 평상시 같으면 이 차가 왜 이렇게 밀린 거야? 어디 놀러 가는 사람들 만나 왜 이렇게 밀려? 왜 이렇게 밤에 왜 이렇게 차가 많아? 신경 찌르는데. 아니,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별로 그런 표정도 없어. 그냥 즐거워. 밀리도 즐거워. 그러다 가끔씩 차 하나 끼어들잖아요. 확 끼어. 옛날 같으면은 육두문자 막 나옵니다, 혼자 운전할 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잖아요. 그런 모습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싱긋이 웃으면서 끼어들었네 하면서 씩 쳐다봐. 좋은 모습 보이려고.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사랑하는 그분이 그의 보좌를 버리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서로 사랑의 관계, 그분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지금 함께 가면 인생이 좀 막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막 여러분의 시비로 끼어들더라도 싱긋이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신경질 막 내는 사람 저는 못 봤어. 성인군자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본색 다 드러나잖아요. 옛날에는 오직 야, 저 사람 성격 좋다, 저런 줄 몰랐네, 아이고 내 팔자야, 저런 줄 몰랐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인생이 막혀도 극복합니다. 이겨내요. 누가 끼어들어도, 인생에 피치 못할 사연들, 문제들이 끼어들어도 싱긋이 웃으면서 살인 미소 던지면서 싣고 갑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기 위해 여러분 앉아 옆에 계셔요. 우리 가정의 옆에 계셔. 이 자리에 계셔요. 끊임없이 동반합니다.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동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차를 타도 사업을 해도 인생의 어떤 삶을 살아가도 그런 모습으로 옆 사람에게 살인 미소 한번 던집니다.
이 이야기했는데도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고 지금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막스 레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오늘 이 시대는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 기쁨을 잃은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함께하는 자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과 나와 함께 한다면 기쁨도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제 내가 하루 동안 몇 번 웃었을까? 여러분은 어제 하루 동안 몇 번 웃었습니까? 오늘 억지로 제가 웃으라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오늘 하루는 웃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웃고 보내는 분이 계셔. 일주일에 그게 뭐 과묵하고 뭐 좋은 건 줄 아셔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웃어. 옛날에 거의 그녀는 웃었어. 요즘 사랑하지 않나 봐. 웃지 않는 걸 보니까. 웃음 사라진 지 오래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금요 찬양 설교 가운데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송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화를 하나 드렸습니다. 1346년에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패스트.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쓰러지고 죽어가고 곳곳에서 아픔과 절규의 소리 들려오는 그런 시대. 그 가운데 영국이라는 이 나라가 절반이나 그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밖에 나가기 싫어합니다. 내 자식이 시름시름 앓고, 정상적인 사람도 이제는 시리에 빠집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의 그런 질병에 걸렸으니 상상 갑니까? 그렇게 화려하던 런던 거리, 많은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쏟아 나와가지고 성탄절을 축하하던 그 거리가 싸늘하게 찬바람과 냉기가 돌니다. 흰 휴지만 왔다 갔다, 빈 깡통만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시달리고 일손을 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절망의 그 런던 거리,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런던 거리, 몇몇 청년들이 그 거리를 나옵니다. 몇 사람이 나와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오랜만에 노래 좀 되네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니까요, 방에 있던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문을 빼고 넣으니까 청년 몇 명이 있어. 기뻐하다. 그 얼굴에 많이 웃음을.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 기뻐하자고.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고, 걸린 가족을 둔 사람이 절망스럽게 앉아서 시름하고 일손조차 놓고 있는 그들에게 그 런던 거리, 싸늘한 런던 거리, 찬바람이 부는 그 런던 거리, 이 청년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차게 부르면서 막 나가니까 한두 사람이 그 뒤를 따라서니만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런던에 가득하게 런던 시민이 다 나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런던 거리가 다시 생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찾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선물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 찬송 가운데에 이런 찬송이 있지요.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려다. 온 세상 기뻐 뛰놀며. 여러분,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위대한 선물 주님을 생각하면, 이 기쁨의 선물을 생각하면 성탄절은 뛰는 날입니다. 뛰는 날, 뛰어서 즐기는 날입니다. 즐겁게 뛰는 날.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에 예배 채플 시간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냥 보통 뛰는 게 아니에요. 20, 30세치는 기본입니다. 예배 때 그냥 뜁니다. 쫙 뜁니다. 처음에는 이게 안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전부 다 열과 나게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자가 좀 불편하면 불편하다, 저러면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원래 교회당에는, 예배장에는 의자가 없는 겁니다. 전부 서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린 장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바닥이었습니다. 옛날 교회당 다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극장식 의자 나오고 갈수록 편해지고, 안락한 의자, 앉으면 포근하게 잠을 청하는 그런 의자. 예배는 서서 드리는 거예요. 원래 경배하는 하나님께 서서 드리는 예배가 원래 예배였어요.
다리 아프고 좀 몸이 편찮으신 분만 특별하게 앉는 것이, 우리 다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서서 뛰는 날입니다. 예배는 뛰는 축제예요. 뛰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가장 큰 기쁨, 그분이 선물되어 오신 날인데, 성탄을 통하여 이 기쁨, 이 기쁨, 위대한 선물 기쁨, 그 기쁨의 보자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덮을 수 있는 큰 기쁨이기에,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분이 기쁨이 되셔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품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미소를 던집니다. 진심으로 미소를 던집니다. 쳐다보니까 아까하고 좀 기분이 다른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성탄을 통하여 평강의 선물을 받은 날이 성탄절입니다. 평강.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인가?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 그분은 평강의 왕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평강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분은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평강이 없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왜 이렇게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을까? 자꾸 하나님의 영역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한 걸음씩 멀어지다 보면 평강이 없어, 평화가 없어. 어느 날 솔로몬이 세 사람의 위대한 현인들 불러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대들은 위에서부터 오는 복 중에서 가장 위대한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 호마라고 이름하는 한 현인이 이야기합니다. 예, 왕이여, 저는 생각해보니 부귀가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부귀만 있으면 다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별로 탐탁지 않게 그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또 한 사람, 아쉬라는 지략가 현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대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오? 예,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혜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도 있고, 지혜만 있으면 영혼을 지키고, 지혜만 있으면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솔로몬은 별로 그 얼굴에 밝지가 않은 겁니다. 마지막 남은 피셀이라는 그 현인에게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피셀이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가장 큰 복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 이 덕만 있으면 좋은 친구들 얻을 수 있고, 덕만 있으면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한숨을 푹 쉽니다. 그러자 동시에 이 세 사람이, 그럼 왕이요, 왕은 도대체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이 왕이 대답합니다.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평강이라고 생각하오. 그렇게 평강이라고 생각.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졌어. 가지면 못합니까? 평강이 없는데. 나는 궁궐에 살고 있어. 궁궐에 살면 못해요. 평강이 없는데. 나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왕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못해요. 세월이 흘러가면 부귀도 다 떠나가는 것이요, 빈손이요. 지혜가 내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이 지혜도 나이가 들면 자꾸 깜빡하고 건망증도 심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엉뚱한 소리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덕은 무슨 유익이 있어? 때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너질 때가 수차례가 있는데 마음이 편해야지요. 마음이 편한 게 최고지요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평강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면 평강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교회마다 몸살 앓고 있는 이유가 누굽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면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제일랜드, 지저스랜드, 그 나라는 평강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래요. 세상 일로서는 근심된 일이 많고 평안 못 누립니다. 평강이 뭡니까? 저마다 평강을 찾아서
길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 평안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평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을 거야. 다 내려놓을 거야. 사람들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회피하고 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할 거야. 그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 분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얼굴을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봐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불안해하고 있어요. 늘 눈치를 살펴. 계속 눈치를 살펴. 왠지 그 얼굴들이 어두워요. 평안이 없어요. 또 어떤 이들은 아이고, 내가 교회 맡고 있는 직분이고 뭐고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평강이 임하겠지. 그런데 정령 평강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제자의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는 옛날로 돌아갑니다. 평범한 삶을 고집합니다. 사명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들이 정말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하뇨? 이 질문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평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평안하뇨? 이해는 이게 평안치 않지? 사명 내려놓고 나니까 평안치 않지?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뒤에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평강이 무엇인가요? 평강은 내려놓는다고 해서 평강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도망간다라고 생각 훌쩍 멀리 저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곁을 떠나가고 접촉을 끊는다고 해가지고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려야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그 심령을 다스려야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어떤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 영역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자들입니다. 그 영역에 있을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불렀던 그 찬송 가사 1절부터 3절까지 거기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당연하지요.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로다.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그래요, 공고하고 쉬는 날 없었어요. 그런데 내 주 예수 날 사랑하니 곧 평안이 시로다. 주님이 사랑해 주니 내가 평하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네. 그래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참 평안이 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이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로다. 도대체 이 평강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셔야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일 쌓여도 그분이 함께해야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떠나고 도망가고 모든 것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 평강의 주인이 내 심령을 다스려 줘야 그래서야 비로소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평강의 왕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환경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평강의 선물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성탄을 통하여 이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신 이 이김은 비교 우위도 아니고 절대적인 이김입니다. 많은 사람은 성공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도 마지막 죽음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라는 프랑스 문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로다.
이긴 것도, 이 땅에 이긴 것도, 싸우는 것도 진정한 승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다 이루었다. 사단 권세 모든 것에서 이겼다. 죽음을 통하여 이겼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 그분이 이긴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UFC 이 격투기를 종종 봅니다. 목사가 격투기 본다니까, 오, 목사가 격투기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 보고 싶다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그걸 가끔 보면 인생에 어떤 것을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영원한 챔피언이 없더라. 영원한 챔피언이 없더라. 영원한 챔피언이 없어. 언젠가는 패배자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봅니다. 나이 들어서 끝까지 챔피언 자리 못 지켜요. 떠나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으면서 챔피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 세상 마지막 순간에 이긴 그분이 이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겼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 많거든요. 선거에서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사업에서 다른 사업체를 정복하고 이겼다고 막, 진정한 이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것조차도 진정한 이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빈손인걸요. 진짜 이김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삶인가? 이겨놓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겨놓은 삶을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기려고 살지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겨놓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여러분이 여러 가지 패배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건 과정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이기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분적인 이김이 아니에요. 이 이김은 영원한 이김이에요. 이 이김은 절대적인 이김인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진짜 승리자죠. 이 세상에서 승리를 얻으려면 이긴 사람하고 많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한 조가 되면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운동 중에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한국에 와서는 아직 한 번도 쳐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목회할 때는 목요일 날 저녁이면 항상 남자 집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다 테니스를 칩니다. 야간에 불을 딱 켜고 테니스를 치고 내기를 해요. 햄버거 사기, 음료수 사기. 그러면 아주 피튀깁니다. 그런데 복식을 합니다. 짝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짝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기는 확률이 90%예요. 한 분이 잘 치듯이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예요. 그분은 아예 가위바위보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길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니까 이게 공정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가위바위보가 그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먼저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가, 근데 저는 이상해요. 가위바위보에 참 능합니다. 가위바위보에 능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늦게 내면 돼요. 조금만 늦게 내면 이깁니다. 묵지파 조금만 늦게 내면 이겨요. 어느 날 보니까 TV에 보니까 가위바위보 명수가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이긴대요. 진짜 이기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한 템포 늦어. 가위바위 이땅 이땅 이러더라고요. 딱 한 템포.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한조가 되어서 이길 확률이 90%잖아요. 공짜 햄버거 많이 먹었습니다. 누가 짝이 되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짝이 되겠다고, 내가 가위바위보 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여서 내 짝이 되겠다고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기는 일만 남아있어요. 99%가 아니라 100% 이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평생 동안에 내 한조예요. 같은 팀이에요. 나와 동반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김의 선물을 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겼어요. 노아도 이겼고, 다윗도 이겼고, 다니엘도 이겼고. 이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누가 짝이냐?
오늘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짝이 돼서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비록 눈물 나고 아프고 힘들고, 제가 그랬잖아요. 앞에 막 끼어들더라도, 내 인생에 끼어드는 문제가 많이 앞에 있더라도 막혀, 차를 운전하면 막혀. 그렇지만 주님과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분명해요. 이김의 자리로 지금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성탄절은 엄청난 선물 받은 거예요. 이 선물을 누리십시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큰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어떻게 그 선물, 어떤 선물이라고요? 평강의 선물. 어떤 선물이라고요? 이김의 선물.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다. 기쁨, 평강, 이김.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